참 쉬우면서도 너무 담백하면서도 놀라운 사건 중의 사건이 믿는 것과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 토기장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엄청나고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갈 것이며, 하나님이 복음을 가진 사람을 보내시는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살펴보면 구원의 여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0년이 지났습니다. 130년 전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오늘 15절 반대하고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을 전파할 사람을 누가 보냈습니까? 우리 조선 사람이, 우리 조선 땅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복음의 사람을 조선 땅에 보냈습니까? 복음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선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진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뜻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주님께 내놓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람을 뽑고 뽑아서 조선 땅으로 보냅니다.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그 나라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엘리트였습니다. 의사, 변호사, 꽤 미래가 촉망된 사람들이 그 자기의 본업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 누가 보냈습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소식, 별난 소식, 기분 좋은 소식, 의미 있는 소식 참 많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참 많이 전해줍니다마는 가장 아름다운 좋은 소식, 복음,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의 발은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기쁘실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 복음 들고 강을 건너는 아름다운 사람의 발, 복음을 들고 태평양을, 대서양을, 인도양을 건너오는 그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우셨을까?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표현하는 것,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도 아름다운 좋은 소식,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여인의 우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전해주면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가진 아름다운 발이여.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기록하게 만듭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하는 이 내용을 누가 들려줍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들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해줄 때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깁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들려주는 사람이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0장에 있는 내용을 뒤에서부터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전해줘야 들을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아, 정말 예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구나. 약속을 지키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들려줘야 그들이 믿음이 생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것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믿게 되고 믿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어야 믿어집니다. 믿어져야 부르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하고 부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부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고 부를 수 있는 것 들려주고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듣지 못한 사람들,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에게 보냈기 때문에 나는 가서 전파해야 됩니다.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들려지고 들을 때 믿어지고 믿어진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는 누구든지란 말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사람이 들려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듣고 들은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겨져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예수를 어떻게 부릅니까? 알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한 예수를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에 의해서 듣고 들어서 믿음이 생겨서 그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상급에는 차등이 있지만 구원은 차등이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입니다.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바르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살아나셨는지, 왜 승천하시고 왜 다시 오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전해줘야 됩니다. 들려줘야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마음에 믿어지도록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와서 나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 예수에 관해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들려준 사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 누군가가 알려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이름 예수. 다시 9절 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자연 발생적으로 이 고백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에게 와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놓으셨는가를 이야기해 줄 때, 내가 들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 예수는 신뢰할 만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게 해줄 때 우리는 그 예수를 부르게 됩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여기 지금 시인했다는 말은 그냥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듣지 않고는 이러한 여정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마음에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가진 사람을 보내주고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예수를 전해주고 전해주는 말을 듣고 예수가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제자라고 끄덕여지면서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여정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쉽고 너무 확실한 방법. 이미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들려줄 때 성령께서 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도록 해서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게 되는 이 여정. 그래서 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구약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핍박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된 자리에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여정을 경험했던 사람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12절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구원받는 것, 유대인도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게 되는 것, 유대인도 똑같다, 헬라인도 똑같다, 차별이 없다. 유대인은 뭐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고 이방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보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심판 권세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차별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헬라인이나 유대인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넉넉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없는 사람들의 삶은 고달픕니다. 비참합니다. 처참합니다. 죽을 고생을 다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건재한 사람들은 그래도 수월합니다. 그래도 쉽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곁에서 돕는 보혜사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부유하고 넉넉한 그런 멋진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하나씩 경험하고 점검하면서 확신 가운데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은혜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